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아멘. 제가 너무 찬양을 그냥 막 뜨겁게 해서 목이 벌써 다 갔어요.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죠. 사실 그 언니 레아를 생각하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두고 더 일시키는 방편으로 더 일시키기 위해서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동생 대신 덤으로 결혼한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속이는 일에 자신의 딸을 이용한 것입니다. 뭐 레아라고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것 누구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대신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도둑 결혼했어요. 도둑 결혼. 네,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쳐요. 그래도요 살면서 사랑받았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남편 야곱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서러운 거예요. 얼마나 말 못할 상처가 그 마음에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레아가 가졌던 그 상처가요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레아의 자식들이요 그 엄마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편애하는 것, 차별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큰 문제가 뭐였는가?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들도 차별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무려 야곱 얘기예요. 야곱. 야곱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죠. 우리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못한 것도 있어요. 참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부르셔서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라헬을 편애하더니 이제는 그 자식들까지 편애합니다. 라헬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편애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요셉을 미워한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뿌리 깊은 상처예요.
어머니 레아를 보면서 받은 그 상처, 그리고는 이제 자식들까지, 자신들에게까지 그 미치는 그 차별, 그 상처. 그러니까요, 사실 이 아들들이요, 요셉만 미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야곱,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기로 마음먹는 그런 한 가족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예요, 유다.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요, 이 유다가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 가운데 항상 전체를 리드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야곱 앞에 나가서 야곱을 설득하는 것도 유다고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형제들을 마치 대변하듯이 대변인같이 앞서서 얘기하는 게 또 유다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설득력 있고요.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장남도 아닙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그래도 장남 르우벤은요, 그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죽이지 말자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요셉을 죽이지 말자. 여기까지 참 좋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신 어떻게 하자고요?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고륙이라. 동생이고 고륙이면 팔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이고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악한 거예요. 동생이고 고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본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악해요. 아주 전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세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약점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상처를 들춰냅니다. 아주 지능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요, 우리의 악한 마음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모습이 없는가 자꾸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요 고륙이라 라고 말하면서 팔자라는 말,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유다는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대신 팔아버리자,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결국 요셉도 처리하고요 죽이는 그 책임도 면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게 해요. 그때 10 아들이 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집에 남겼어요? 베냐민을 남겼어요. 왜 남겼을까요? 누구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 둘 있는데 요셉은 지금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는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이요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아직도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게 됐고요. 결국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을 대면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아세워서요. 막 이렇게 몰아세워요. 예. 왜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을 팔아버렸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했던 그 야비한 형들이 과연 시간이 지났는데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그대로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더군다나요, 이렇게 보니까 베냐민이 없어요. 같은 어머니에게서는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인데, 나를 종으로 팔아버릴 만큼 나를 미워했는데 내 동생은 과연 그냥 놔뒀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몰아버리고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고 또 베냐민도 집에 남겨져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너희가 누명을 벗고 싶으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리고는 그 대신 누구?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볼모로 잡고 보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요, 아버지 야곱에게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펄펄 뛰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그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베냐민도 없으면 자신은 죽을 거래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뉘앙스가 참 이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베냐민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나머지 아들들은요, 너희예요. 그냥 너희. 너희와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요, 그 장면들을 보면요, 지금 애굽에 누가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시므온을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정말. 지금 말하는 걸 보면 꼭 아들은 베냐민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만 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지만, 우리가 그냥 읽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게 다 상처인 거예요, 상처. 야곱 일가에 다 상처예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데려가기를 포기해요. 아버지가 뭐 난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애굽에서 갔다 오면서 조금 얻은 그 식량 가지고요, 한동안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그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굶어 죽게 됐어요. 바로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누가 대표로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요? 우리가 애굽에 다시 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죽고 여기 남겨져 있는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베냐민만 가면 베냐민도 살고 시므온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참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똑똑해요. 설득력 있어요. 이게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뭐라고 설득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같이 간 베냐민에게 무슨 위험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그 생명을, 자신이 담보가 돼서 그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하고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애굽에 와서 형제들이 요셉을 대면해요.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요, 이렇게 다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척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틋하고 그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요,
이렇게 만나다 말고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다른 방에 가서 막 통곡하고 울다가 다시 와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요, 요셉 같은 사람도요, 지금 그 마음에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다 상처인 것입니다. 요셉이요, 잘 대접했어요. 그렇게 다 좋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돈도 주고, 식량도 주고, 갈 때 먹을 양식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고,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데려가게 해줬어요. 이제는 얻을 거 다 얻고,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요셉의 신하와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총리의 귀한 은잔을 훔친 자가 있다.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 범인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사실 다 잘 풀렸는데 굳이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한 사람씩 짐을 풀어서 다 보여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얘기 아니죠? 너무 막 몰입해서 들으시니까 베냐민의 짐에서 나왔어요.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요셉이 계획했어요. 요셉이. 왜요? 그 핑계로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 한번 형제들을 판단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넘겨주나 넘겨주지 않나. 자신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베냐민을 넘겨주나 안 넘겨주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이 아니라 자신들도 다 노예가 되겠다. 말하자면 연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했죠, 형제들이. 그러나 요셉은요,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안 된다. 베냐민이 죄인이니까 베냐민만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요셉 때 같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이 정당하게 그냥 베냐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했어요. 그리고는 이때 바로 또 유다가 요셉 앞에 서서 그 요셉을 설득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다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 논리나 냉정함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다답지 않습니다. 마치 참회하듯이 자신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는 자신과 가족의 과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마음에 마치 애증으로 쌓인, 사랑하지만 애증으로 쌓인 그 아버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땠고 그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요 14번이나 반복합니다. 14번. 아버지가 이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요 다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44장 18절부터 34절 있죠. 이 유다의 고백은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이 녹아 있고요, 애틋함이 녹아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건, 이 유다도요, 사실 아버지의 그 편견과 차별 속에서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편애하고 차별하는 그 아버지를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44장 20절입니다. 20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한마디는 그냥 뱉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 말 속에는요, 자신의 모든 마음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녹아져 있는 그 한마디 표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놓지 않았던 그 본심이에요.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너무 오래된 상처고 분노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덮어두고 살았던 마음, 알고 있지만 들추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마음, 그 속마음,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는요, 그 아픔이 다 녹아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표현을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 야곱의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요,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뉘앙스는요, 성토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요,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미예요. 그 말 속에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자신도 자식인데, 자신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차별을 경험하게 했던, 그 미워서 천륜을 저버리면서까지 팔아버렸던 그 당사자인 요셉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처받은 요셉과 상처받은 유다를 같이 치유하고 계세요. 같이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은요, 사실 요셉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한다고 하죠. 자복한다. 내가 더 이상 내 고집이나 내 정당함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 토해내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27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은요, 거기는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거기에는 자신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용납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두 번 다시 울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마도요, 형제들은요, 유다는요, 그 7년 전에
동물의 피였지만 자신의 아들의 피인 줄 알고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부여잡고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때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께 그런 아픔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 야곱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은요, 치유는요,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 그 어떤 어려움을요, 대면하면서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힘들다고, 변할 수 없다고, 그 상태로 덮어두거나 피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마치 그 상처의 대상인 요셉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유다와 같이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로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 연약함이나 그의 연약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면한 그 아픔을요,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내려놓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이 마음을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좀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져주심이 있고요, 그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어떤 아픔, 그걸 내가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는 것, 다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알고만 있어요. 느끼고만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그냥 묵상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 32절인데,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래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래요? 너 스스로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살아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래요.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고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그렇지만요, 이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을 체험해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야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소생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 어려움을 대면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소생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유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33절에 보면 내가 대신 남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이 아이 대신 남겠다. 내가 대신 남겠다는 말은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이 십자가예요. 내가 대신 죽는 것,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대신 죽겠대요, 대신. 자신의 미움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팔아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놀라운 고백입니다. 확실히 변했어요.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유다가 그 아버지의 울부짖는, 채색옷을 붙들고 막 울부짖는 그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봤을 그 냉정한 유다가 이제는 자기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베냐민을 인정하고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가잖아요.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동시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신 죽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신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변화와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힘든 걸 무조건 참아내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고난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그래요. 뭐 내 십자가지 뭐, 내가 견디고 이겨내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야. 이 말은요, 마치 내 숙명이지 뭐, 내 운명이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송합니다, 그런 수준 낮은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치 있는 희생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가치 있는 희생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것입니다.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어요. 영혼에 두셨어요. 영혼에. 나에게 두셨어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영혼, 그 영혼의 가치를 두시고 대신 죽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냥 죽는 것,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를 두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참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시기의 대상이었던 베냐민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것, 대신 죽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 주었던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남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 바로 그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십자가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십자가도 분명해요. 내가 싫은 사람을 그냥 참아내는 것만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 희생할 준비를 하는 것,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래요. 너무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잘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여러분, 상처는, 그 마음의 어려움은요, 나를 매이게 합니다. 나로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것에 묶여서 내가 자유치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만지시길 원하고 나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 가치를 두고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목적의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있으시죠? 표현은 안 하지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치에 둔 십자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던 요셉이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가 요셉이다 밝히면서 막 서로 얼싸안고 우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순간 그 오래됐던 삶의 깊은 상처와 후회들이요 무너져 버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습니다. 회복은요,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면요,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예요, 나. 저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변하면,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용서를 낳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그 상처의 치유가, 유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이 바로 요셉에게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중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런 유다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창세기 49장 8절 이하를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넘치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 변화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경배받게 하시고 그를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대신 죽는 그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내 연약한 모습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까? 변하게 사모하고 있어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해야 돼요. 또 다른 질문, 여러분, 나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용납함이 있어요? 내 상처를 대변하고 나에게 내 상처를 대면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대상에 대한 용납함이나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용서와 용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 내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는 값어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대신 죽는, 희생하는, 가치를 두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거창하지 않아요. 굉장히 소소할 겁니다. 소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영적인 가치를 두고, 특별히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변화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버지 앞에 쏟아내세요. 변화되기를 사모하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만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가 영적인 가치를 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내 상처의 대상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 나의 입술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유다의 모습이 저희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야곱의 모습이 저희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십자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거룩한 가치를 두고 주님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저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저희 심령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로 회복하는 영, 새롭게 되는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회복되는 능력이, 회복의 능력을 주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